자주 듣습니다. 제가 286 컴퓨터가 나왔을 때 눈이 빠져라 페이퍼를 썼던 시간을 떠올리는데 요즘 굉장히 빠른 컴퓨터를 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나와가지고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한국이 너무 그리워가지고 부모님하고 친구하고 전화를 해야 되는데 전화비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콜링 카드라는 카드를 가지고 부모님에게 매일 전화 드리지 못하고 한 달에 한 번, 짧게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전화를 했던 그 기억을 떠올려 보면 요즘에는 카카오톡으로 늘 저희 딸과 미국에 있는 딸과 대화를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AI가 장착된 항공기가 있고 자동차가 있어서 무인으로 모든 자동차가 무인 자동차 시대가 나오는 이 즈음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참 빠르고 또 급박한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과연 우리가 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갈등과 생각들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 현대 신학을 돌아보면서 이 현대 신학의 빠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포스트 모던 역량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포스트 모던은 진리의 상대화. 지금까지는 절대적인 진리가 있어서 그 진리를 따라가면 되는데 이제 굳이 그 진리를 따라갈 필요가 있는가? 문화적으로, 개인적으로, 환경적으로 그 진리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진리의 상대화를 통해서 도덕적 상대주의가 나왔습니다. 도덕적 상대주의가 바로 지금까지는 동성애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이제 굳이 도덕적인 상대화가 되다 보니까 동성 결혼도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문화에서 가능하다. 때로는 성별의 정체성 같은 낙태 문제는 당연히 받아들이는 이제 한 방향이 아니라 여러 방향으로 나가도 괜찮다. 종교다원주의가 생겨서 너의 종교, 이 종교 맞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다양하게 이해하자.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여서 이 현대신학에 들어와서 포스트 모던 역량으로 이것만이 절대적이다라는 생각이 점점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라지면서 이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들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통신학을 하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 진리보다는 다른 진리를 따르려고 하는 여러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는 저희 조카하고 한번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를 했는데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 보수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조카에게 동성애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게 어땠어요? 이런 대답이 제게 나왔습니다. 제가 25년 전에 청년부에서 설교를 했었는데 제가 동성애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항의 메일이 7개 나왔어요. 25년 전에. 이런 다양한 생각들이 교회 안에 밀려들어 심지어 보수신학을 하고 있다. 보수주의를 지향하는 합동측 안에서도 이런 엄청난 위기와 도전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던은 진리의 다양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의 보수신학이 점점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개인주의가 있습니다. 이제는 단체가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 개인 묵상이 훨씬 더 중요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신앙이 훨씬 중요하다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직접 신과 소통하는 명상, 묵상이 강조되는 시대를 살아가요. 아무리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해도 내가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이 더 옳다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전통에 대한 회의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전통적인 교리나 종교적인 지도자의 권위가 있었는데 이제는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 전통은 바뀌어야 되고 없어져야 된다는 생각 가운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를
비판적인 생각으로 끌어내리려는 생각으로 바라보는 시야가 포스트 모던이 주는 영향력이다라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절대적인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신학은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절대적인 진리, 전통 이런 것들은 통하지 않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면서 해방 신학이 나오고 페미니스트 신학이 나오고 퀘어 신학이 나왔습니다. 최근에도 홍준표 시장이 5월 18일 날 대구의 퀘어 문화 축제를 방해하는 일로 인해서 1시간 들어가지 못하도록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고 또 다른 사람 어린 학생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1시간 막았는데 벌금이 700만 원 나왔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들이 계속 주어지면서 이제는 개인이 굉장히 중요해요. 개인의 성향, 개인의 생각, 전체가 어떻게 생각하고 보수신학이 나가는 바가 어떠냐 보다 내가 생각하고 느끼고 또 계획하는 일들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사회를 바꾸어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신학 동향은 에큐메니칼 운동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WCC 운동을 통해서 종교가 하나 되어야 된다. 분열을 극복하고 하나 되어야 된다는 운동이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고 박수를 받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굳이 다른 교파에 서로 다른 점은 인정하고 우리가 한 방향으로 이 사회가 할 수 있는 일을 전진하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그런 큰 명분 하에서 에큐메니칼 운동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양성이 지금 인정되는 시대에 이 WCC 같은 에큐메니칼 운동, 하나되자라는 운동이 서로 주장하지 말고 큰 틀에서 한번 일해보자라는 생각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수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점점 코너에 몰려가지고 마치 구시대 전통을 사모하는 사람들처럼 그런 취급을 받는 상황이 우리들의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 주요 동향은 과학과 신학이 대화하자라는 주장입니다. 진화론, 빅뱅 이론 같은 과학적 발견과 창조론이 충돌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창조론을 의지하고 생각했는데 제가 학교를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창조론을 다 믿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모든 이 대학부 학생들이나 모든 학생들 또 학교에 가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창조론을 지지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창조론을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 진실한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학교에서 창조론 믿냐고 믿지 않는다. 그런 젊은이들이 이제 신학과 신앙의 충돌 속에서 더 이상 빅뱅 이론이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받아들인 이상 우리는 이것을 문자적으로 창조를 이해하지 상징적으로 창조를 이해하지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움직임이 생기다 보니까 신학하고 이 과학이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과학은 이 성경이라는 이 성경책은 과학 교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과 도덕적인 일을 가르치는 책일 뿐이지 과학 교과서가 아니기 때문에 과학에 대한 일은 과학에게 맡기고 교회는 신앙적 도덕적인 일만 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들을 해나가면서 서로 존중하자라는 태도를 보이면서 이제 유신 진화론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계신데 창조하는 이 세상을 만드는 방법이 진화라는 거예요. 그 진화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관여했기 때문에 그 진화를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1996년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진화론을 하나님의 창조 방법으로 공식적으로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창조론이 더 이상 설 땅이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해서 이제 목회자들도 인공지능을 이제 지금은 관심, 호기심으로 받아들이지만 조금만 있으면 인공지능이 없이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과학과 신학. 도대체 이 관계는 어떤 것일까? 대화하자고 그러니까 결국 과학이 신학을 빨아들이는 상황으로 가서 많은 사람들이 유신진화론까지 이야기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런 보수신학이 현대를 맞이해서 보수신학이 설 땅이 없는 이 상황을 맞이하면서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저는 답이 아무리 생각해도 명쾌한 답이 없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한번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볼 때 심리적 회복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심리적 회복력. 이건 어떤 말이냐면은 스트레스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대응력을 강화시키는 것인데 그 속에서 정신 건강을 유지하면 된다. 스트레스가 아무리 많고 아무리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정신 건강만 유지하면 모든 계획하는 바를 이끌어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용어가 심리적 회복력입니다. 우리가 심리적 회복력을 강화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은 바로 복음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단도 말씀으로만 이야기한다 그래요. 신천지를 한번 만나보세요. 모든 이야기를 말씀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성경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신천지 가도 성경만 이야기하고 있고 교회도 성경만 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다른 해석을 하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바로 이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건전한 보수신학이 바탕이 되지 않는 그 눈으로 보지 않는 말씀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 보수신학을 또 함께 표방하고 있는 우리 글로벌 총신연합이 정말 이 시대에 보수신학의 길을 잘 이끌고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수신학을 가진 말씀 중심의 신앙을 정말 우리가 가지고 이 신앙을 유지하면서 살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목사님들도 보수신학을 표방하면서도 설교를 들어보면 전혀 말씀과 상관없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딱 하나 얻을 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밖에 없는데 이 성경을 제대로 증거하지 못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신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면 신학생들이 성경을 너무 몰라요. 말씀 하나밖에 없는데 이 말씀이 제대로 증거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생각해 볼 때 정말 우리는 심리적 회복력, 말씀대로 돌아가서 말씀을 잘 가르치면 이 어두운 시대를 이길 수 있다라는 확고한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 보수신학이 해야 될 부분들은 문화적인 대응력이 필요하다. 우리가 현대적인 일어나는 일들을 쉬운 현대말로 풀어서 하는 능력이 정말 약한 것 같습니다. 젊은 세대는요,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짜 어려운 용어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어떻게 하면 문화적으로 이 젊은 세대를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쉬운 용어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유튜브로 이어지고 또 문화적인 여러 많은 매체를 통해서 표현되어야 되는데 제가 가만히 유튜브를 가만히 하루를 앉아서 다 검색을 해봤어요. 내용이 너무 어려워요. 자유신학 또 이 WCC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쉬워요. 똑같은 말을 아주 현대적으로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걸 보면서 과연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통로가 너무 전통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보수신학이 정말 우리가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현대적인 표현을 입어야 한다. 복음의 말씀은 그대로 있지만 이 복음의 말씀을 현대적인 표현으로 쉽게 설명함으로 젊은 세대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연구하고 또 새롭게 됩니다. 지금은 탈교회화 시대 아닙니까? 우리 다음 시간에 탈교회 계속 나오겠지만 탈교회화 시대. 굳이 교회 안 가도 혼자 말씀을 읽으면 된다. 가난한 성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난한 성도들은 계속 유튜브를 보고 언론 매체들을 통해서 교회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우리의 복음의 신앙 또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많은 미디어를 사용해서 우리 보수신학자들이 이제는 현대적인 표현을 입는 아주 쉽고 간결한 일로 모든 매체들을 만들어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들하고 대화를 생각해 보면 자녀들하고도 대화가 안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말씀을 증거하면 또 신학교에서 말씀을 증거하면 젊은이들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한 즈음에 우리의 고민이 깊어지는 것이죠. 이 현대 모든 사회들이 보수 신학을 가진 사람을 꼴통품으로 보고 있는데 그 속에 있는 우리의 구성원조차도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의 핵심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으니 정말 우리가 위기라는 이 위기는 우리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쉬운 책들, 또 우리가 처음에 아이폰 이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우리 어르신들이 저는요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래요. 굳이 안 배울래요. 그런데 한번 가르쳐 드렸더니 그걸 밤새도록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좀 더 쉬운 방법을 연구하고 생각하는 그런 노력들이 이 시대에 유연성을 가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교회가 도덕적인 스캔들과 내부 분열로 굉장히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수 신앙을 가졌는데 분열은 더 많이 돼요. 그죠? WCC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많이 분열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수다, 우리는 전통을 가졌다 라고 생각하는 교단들이 훨씬 더 많은 분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속해 있는 젊은이들이 교인들이 떠나는 상황으로 우리가 그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교회 보수신학이 나아가야 할 이 길들은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 어떻게 하든지 주어진 모든 언론 매체들을 다 동원해서 우리가 가진 신앙을 간결하고 쉽고 우리의 설교의 내용이 간결하고 쉽고, 제가 칼빈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한 분이 개척을 해봤어요. 교인이 4명입니다. 아내, 딸, 다른 어떤 권사님, 자기 4명이 이제 전도사님이 4명이 있는데 설교를 하는데 자기 딸이 처음부터 끝까지 고개를 푹 시험이 된다는 거예요. 너무 시험에 들어가지고 매주 딸 때문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가기 싫다는 거예요. 지금 개척해놓고 딸이 고개를 안 들고 계속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전도사님 이야기를 한참 들으면서, 그러면 지금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는 설교에서 반을 빼라. 설교를 읽어보고 조금이라도 불편하다고 생각되는
반을 버리라. 그리고 그 반을 버린 상태에서 계속 한번 그 반을 읽어보라. 그리고 그 읽어본 내용 중에서 좀 입이 익숙해졌다라고 생각할 때 설교를 해보라. 그래서 설교를 다음 주에 했어요. 근데 그분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저를 막 찾아왔어요. 교수님, 딸이 드디어 고개를 들었습니다. 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거다 이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모든 통로가 막연하게 과거처럼 과거에 똑같은 방법으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틀을 현대적이고 세련되도록. 그래서 저는 늘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은 본인이 이해하지 못하는 책을 읽지 마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만큼 보다 조금 더 낮은 책들을 읽어야지 정확한 메시지를 낼 수 있다. 그러니까 괜히 어렵게 영어 못하는 사람이 꼭 영어를 번역해가지고 한다고 이해를 해가지고 언제 설교를 하겠냐. 그래서 우리가 보수 신학자들이 정말 간결한 외침, 깔끔한 외침, 현대적인 외침, 이런 외침이 필요한 시대다. 그래서 이 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한 걸음 두 걸음 나아가면서 심리적인 회복력을 아무리 어려워도 있는 복음의 말씀, 복수신학의 복음의 말씀을 지키며 나간다. 이런 확신된 믿음과 전하는 방법을 세련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우리 모든 분들이, 저는 늘 설교를 할 때 늘 서점에 갔어요. 서점에 가서 한 바퀴 돕니다. 이렇게 책 제목이 뭔지, 책 목차가 어떤 것인지. 그래서 깔끔한 내용이 있으면 항상 적어서 그 내용 표현을 하는 훈련을 했어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우리가 보수신학자들이 앞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 일은 엄청난 일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일로부터 그 일을 시작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다, 잘했다, well done, 잘했다, 하나님의 박수를 마지막에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감사합니다.